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대림절의 첫 주일은 재림의 소망과 희망보다는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 그리고 그 경고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됨을 전합니다. 이후에 차례로 마주하게 되는 대림절 주일에는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에 관한 메시지이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력의 또 이 대림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심판의 경고의 무거운 주제에서부터 소망과 희망의 주제로 점점 더 기쁨이 더해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 이후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열망하고 소망하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길거리나 교회 안에 성탄 장식, 성탄 추리를 보면 항상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곤 합니다. 큰 나무에 반짝이고 또 그 나무에 달려있는 장식들과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는 전등을 볼 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상황들이 상상이 되고는 합니다. 밤하늘 가득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고 그 별들 아래 목동들은 양들을 안심시키며 돌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궁금함을 참지 못해 값비싼 선물을 들고 먼 길을 나섰던 동방박사들은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생각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을 향하던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숙소는 구할 수는 없었지만 추위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마굿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공간에는 나귀와 양의 온기로 넉넉하고 따뜻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목자들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 곧이어 별이 멈춘 곳에 도착한 박사들이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목자들에게 또 동방박사들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특별한 탄생을 전하던 가브리엘과 또 여러 천사들도 다 같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따뜻하고 기분 좋은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은 바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의 시간, 기쁨의 장소, 기쁨의 환경들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기쁨, 또 행복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하기도 했었던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삶이 있는 곳곳마다 기쁨과 소망보다는 슬픔과 애통과 두려움이 혹은 공포가 더 많고 가득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의 기쁨보다는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가 또
재정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는 것만 같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분열이나 또 사회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탄의 길목에서 중요한 두 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그러니까 복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사건, 그 사건을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또 그 부분보다 앞선 부분에는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성경시대 마지막 예언자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낳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 마리아는 예언의 결정체이며 이 구약의 예언의 모든 핵심이며 모든 끝인 예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세기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이 구분이 지어지는 갈림길이면서 예언과 성취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만남이거나 혹시는 기쁨이 넘치는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상식적인 면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본래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늘 슬픔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입니다. 엘리사벳이야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는 사람인지라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가문은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남편인 사가랴는 아비아의 반열에, 부인인 엘리사벳은 아론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이고 제사장 반열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가문입니다. 제사장 집안에 아들이 없어 계보를 잇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증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가 없음은 수치이며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그런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전하는 은혜와 은총의 소식은 충격적이면서도 놀랍고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마리아의 나이를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말하지만 공통적으로 12살에서 14살 혹은 최대한 늦게 결혼하게 되면 16살 정도의 나이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정도 나이라는 거죠. 사회가 안정될수록 결혼의 이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지만 불안한 사회 또는 불공정한 사회이거나 전쟁이나 또 패전국의 여성들은 빠르게 결혼하는 것이 안전한 삶의 방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아이들도 12살쯤 되면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장과 율법학자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성인식을 합니다. 아직 나이가 조금 어리더라도 약혼을 미리 하고 나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12살이 되면 결혼식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마리아 하면 우리가 늘 경건하고 성숙한 여인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의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린 소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하는 잉태할 것이라는 수태 소식은 은총이 아니라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 처녀의 신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을 뿐만
뿐만 아니라 임신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사실들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혼전 임신이 드러나는 경우 율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소식은 결단코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즐거운 소식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 그 소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좌절과 공포 안으로 몰아넣었을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힘든 사건이 바로 그녀가 임신했다라는 사건입니다. 나이 어린 유대 소녀에게 있어서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경건한 그들의 부모는 아마도 명예살인과 같은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사람들에게 내어줬을 것입니다. 가문의 명예와 율법 아래에 있는 선민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은 기꺼이 그녀가 죽도록 내어주는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척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잉태했으며 벌써 6달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에게 되어진 일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으며 그 역사가 지금 어린 소녀인 마리아 너에게도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높은 신분이나 귀족이나 혹은 존귀한 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름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녀의 이름은 그때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흔하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지 아니면 저 마리아인지 혼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누구의 친척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가장 천한 자신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말씀을 어쩌면 마리아는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마리아 생각에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은 엘리사벳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 역사가 친척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다면 나에게 일어난 일을 엘리사벳은 알아듣고 이해하고 공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비슷한 은혜를 입은 엘리사벳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곳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의 반열,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들을 추정해 보고 또 유대 지역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최소한 12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을 때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에게 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어린 소녀가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 빨리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 갔다라고 표현한 그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이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4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20km는 이 어린 소녀에게는 아마도 4일이나 5일 쉬지 않고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일 것입니다.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는 동안 4일이나 5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이 어린 소녀를 짓눌렀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 먼 길을 혼자 가는 동안 이 소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두려움 가운데 천사를 만났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적인 소식, 이야기를 들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받았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엄청난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소녀였다면 가는 도중에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한두 시간 거리의 친척집이 아니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1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소녀가 도착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사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엘리사벳은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한 죄책감으로 가슴 졸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고통과 슬픔의 날들이었고 그녀의 과거는 외로움과 아픔의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통과 슬픔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져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마리아는 어린 소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불확실한 미래를 짊어지고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곧 결혼하게 될 새 신부의 아름다운 꿈은 산산조각나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같이 비교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스러운 과거의 역사가 이제 멈추게 되고 새로운 희망,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창조자이시면서 죄로 물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불임 여성으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엘리사벳과 요셉이 받아주지 않게 되면 미혼모가 되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게 될 마리아가 서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평생 듣고 느껴왔던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수군거림, 그리고 죄책감을 이제 마리아가 평생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두 사람의 만남이 이 모든 불안정하고 불편한 감정들을 날려버립니다. 서로를 만나 확인하는 순간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본래 늙고 임신할 수 없다고 했던 엘리사벳이 그 배를 보여주는 순간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이 확신을 더했을 것입니다. 사실 신약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 것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제를 듣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도 성전에 돌아오지 않고 율법학자들과 토론 중이던 어린 예수를 볼 때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던 예수님을 볼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와 부활하실 때에도 또 천사가 전해준 예언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람 바로 마리아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뿔뿔이 흩어질 때도 자리를 지키며 믿음 안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은 어쩌면 자신과 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엘리사벳을 만났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읽는 중에 때로는 주변의 누군가와 만남이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기쁨의 일들이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어떤 일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조차 힘듭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어느 누구와 토론 혹은 대화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일들,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호흡조차 마음껏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 어떤 지체에게는 엘리사벳처럼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과거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지체에게는 불안한 미래와 불확실한 현실의 두려움이 은혜와 평강의 소망이 될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먼저 경험한 자에게 이러한 여유가, 또 이 경험이 이제 온 이들에게 그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재림의 소망 가운데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섬기고 안식과 용기를 주며 한 소망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엘리사벳과 누군가의 마리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롯이 여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에는 당시 주류였던 남자의 참여가 없이도 이 놀랍고 기쁘고 이 소망 가득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했듯이 이러한 일들은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일들입니다. 혹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에 남자가 초대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오늘 이 두 여인은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불행이나 자신들의 운명 탓으로 돌리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성탄의 위대한 역사가 당대의 권세나 권력으로부터나 역사의 주류였던 남자에게서가 아니라 힘없고 존재감 없는 두 여인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그것이 마땅히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힘의 논리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힘의 논리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르고 순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승자 독식 세대라고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최고가 되는 것이 가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우리를 낮고 천하고 존재감조차 없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구원자요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나를 애워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했던 두 여인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존재감 없는 이들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중에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입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입니다. 혹은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 이제 지나가며 평안한 안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엘리사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일지라도, 우리가 엘리사벳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없는 것은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온 인류 가운데 꼭 집어서 구원하시며 보혈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기쁨의 삶이 우리 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은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너무나 힘겹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들이 여전하지 않도록, 길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들 안에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시며 우리로 마리아가 되게 하시고 엘리사벳이 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어렵고 힘겨운 세대를 살아가듯 아프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현실이 엄습해 올지라도 소망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고 평강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이 시간에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